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영육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이 갑절로 넘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그렇게 소망했던, 그렇게 바랬던,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코끝에 가나안 땅이 앞으로 다가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준비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딤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고난과 억압에 살고 있다가 이제 눈앞에 코끝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해이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요? 아니면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오늘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파이팅해서 그들을 물리쳤다, 이야 우리 대단한 족속이야, 우리 이렇게 힘 있는 족속이야, 자화자찬하며 서로를 칭찬하며 자아도취에 빠졌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나간 시간 과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예전에 어려운 시기를 그 세대를 보내면서 월세방을 시작을 해서 전세로 옮기고 전세를 지나 이제 집을 매입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지금, 어려울 때에 농사 짓느라 자식들 잘 키우지 못해서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유로운 삶을 조금 누려서 이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현재의 모습. 그런데 이 정도면 됐지 뭐. 아휴, 내 신앙도 내 믿음도 지금이 좋사오니 아유 더 내 신앙이 깊어질 것도 없어, 또 내 신앙이 더 내려갈 것도 없어. 지금 현재가 만족스러워. 여기가 좋사오니 내 신앙이 이 정도면 좋다, 내 생활이 여기면 좋다, 아주 평안해, 너무나 좋아. 그 자리에 머무를 때 그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죠. 산을 올라갈 때 제일 위험한 때가 팔부능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정상까지 이제 10분의 8 정도 올라가면 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산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다 왔어 다 왔으니까 이제 우리 편안하게 올라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올라가서 정상에서 야호 하지도 않았으면서 10분의 8 올라가 놓고 조금 보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으면서 눈앞에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다 온 것처럼, 들어간 것처럼, 입성한 것처럼 착각을 하다 보니 위험하다라는 거죠. 10분의 8 산에 올라가서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지니까, 염려하고 긴장했던 마음이 해이지니까 산 정상을 목전에 두고 빈번하게 사고가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산을 올라갈 때 팔부능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8부 능선에 서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의 그 멋진 모습,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이미 들어간 것처럼 착각했고, 시딤 골짜기에서 머물면서 아유 평안하네, 아유 좋네, 이야 저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이야.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때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긴장했었던, 하나님 나라를 천성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재촉하며 살아갔던 그들이 평안해지니까, 안정적이니까 그들의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해이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사오니, 은혜인이 마음 놓고 휴식을 누리며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때, 평안할 때, 잘 될 때, 자녀들이 문제가 없을 때, 먹고 마시는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되었을 그때 무서운 죄의 유혹이 스몰 조용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얼마간은 망설였지요. 그들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안 돼,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 10계명에 나와 있는데 안 되는 거야. 계속적으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이방 여인들이 계속적으로 나랑 잠자리를 합시다, 스멀 안 돼 라고 했던 그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죄인지도 분명 알고 있었지만, 망설였지만 주춤했지만 이방 여인들의 그 달콤한 죄의 유혹을 끝내 이기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몸을 섞으면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바알볼을 섬기면서 사탄의 종노릇으로 그들의 신분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시딤 골짜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방 여인들, 여자들의 그 꼬임과 유혹에 넘어가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던 그들의 발걸음만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향해 있었던, 신본주의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도 그 시딤 골짜기에서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발걸음도 멈추고 믿음도 신앙도 멈춰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일어나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 혹 현재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시딤 골짜기에 머물러 계신 분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행여 평안하여 안정을 누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여서 그냥 그 시딤 골짜기에서 죄의 유혹이 스멀 찾아오니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와 연합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의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내가 지금 타락한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다니는 시체로 주일 성수하고 기도 생활하고 11조 생활하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눌 때에 내 신앙에 하나님이 세운 한계점이 아닌 내가 세운 한계점에 빠져들어서 멈춰 있는 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고난당하고 억압받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다의 은혜가 되어 내가 이제 좀 더 편안하고 열려서 경제적 여유를 내가 맛보면서 이제 조금 살맛난다 라고 해서 시딤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신앙이 아닌 사람이 바라보는 그 신앙의 기준에 합당하다라고 착각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야 라고 여기면서 나 스스로 나 신앙 있는 사람이야, 나 좋은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착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사탄 마귀가 스멀스멀 내 삶과 내 믿음과 내 신앙에 찾아올 때에 그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여러분들의 결단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특별히 신앙과 믿음 가운데 접목하셔서 죄의 유혹을 철저하게 거절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발걸음을 재촉하여 입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여 시딤 골짜기에 빠져 있으면 삶의 타락은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이 시딤 골짜기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장소였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이 골짜기에 먼저 머물러 있으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고난받고 억압받고 힘들었던 것을 서로 나누며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무너졌던 본인의 영적인 모든 상황을 충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장소였다라는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이스라엘의 대표 무당이었던 발람과 함께 대화를 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 발람에게 언약의 불변함을 하나님께서 확증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증하고 있는데 그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호를 섬기면서 모압 여자들과 몸을 섞으며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딤 골짜기 영적으로 재충전하라고 만들어놓은 그 장소에 보내놨더니 한가한 틈을 타서 여유가 생기니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그들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야 끝났어, 야호, 즐거워하고 행복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광야 40년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골짜기에 있으면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만져보지도 않았으면서 들어갔다고 하는 그 착각, 그로 인하여 그들 한순간에 나태함에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 영적 재충소로 만들어야 했던 장소를 범죄의 장소로, 타락의 장소로, 사탄의 놀이터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고 한가하고 평안하고 이것을 우리가 강구할 때 제약에 노출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사탄이 유혹하기가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 적당한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긴장감이 무너지면, 긴장감이 나태하며 빠져버리면 타락의 길로 너무나 쉽게 간다라는 거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그 영적 긴장감이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 볼까요?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긴장을 하죠. 그러면 여성분들이 신혼 때는 남편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눈썹에 빨리 눈썹을 그려야 하고 또 붉은 립스틱도 바르고 또 머리도 예쁘게 묶고 또 옷도 예쁘게 입고 또 긴장하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애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달라졌어요. 아침이 돼도 일어나지도 않죠.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깨우지 말고 갔다 와. 퇴근하고 왔습니다.
예전에 원피스를 입고 맞이해줬던 아내 몸빼 바지 입고 머리도 3일도 안 감았어. 아유 여보 왔어? 화장하는 것 언제였던지 옛 추억에 머물고 있을 때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나태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긴장하면 예쁜 모습. 어떤 남자 집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내는 목사님 만나러 간다고 하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찍어 바르고 향수로 뿌리고 나가는데 왜 저럴까요? 왜요? 긴장하니까. 그러나 긴장하지 않으니까 향수 뿌릴 일이 없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으니까 두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긴장하니까 그냥 대강 몸빼 바지 이렇게 올려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의지가 약하고 신앙이 나태하고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 머무는 것이 행복하니 그렇게 시딤 골짜기에 머물러 있으면 죄의 유혹은 사탄은 언제나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가온다라는 거죠. 공격한다라는 거죠. 남자에게 가장 약한 게 무엇입니까? 여자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함 여자들이 남자의 가장 약점을 알았기에 그들과 몸을 섞었을 때에 음행이 일어나면 그 남자가 모든 것을 다 줬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그 바알신을 이 사람이 섬기겠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섬기겠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여 몰락하겠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 다가왔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은 거기에 넘어가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사탄의 놀이터인 죄의 자리는 쳐다보지도 궁금해하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머물지도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살아나는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성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히 식어버리면, 내가 나태해버리면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부지런히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일을 대신하여 이루어드리려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사탄이 주관하는 그 타락의 길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천히 움직이는 표적은 사냥꾼에게 쉽게 잡힙니다.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은 사냥꾼에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의 신앙이 나태해지면, 나의 믿음이 나태해지면 삶의 타락이 한순간에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성결 안에서 부지런히 자라가기 위하여 깨어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딤 골짜기에서 머물러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면 사명의 타락은 순식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그 우두머리들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그 일들을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징계를 거둘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는데 앞장서고 방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져 있으니 백성들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뭘 보고 뭘 따라갔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가 타락하니 성도들이 뭐를 보고,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업신여기고 직분을 우습게 여기니 평신도들이, 새가족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올바로 성결의 삶을 살지 못하니 그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고 자라겠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소명을, 은사를 우습게 여기고 죄의 유혹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니, 나태해지니 사명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임하였었을 때 전염병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도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지도자들이 은사를 잃어버렸을 때에, 지도자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잃어버렸을 때에 24,000명의 백성들이 아무런 소리도 못 내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지요,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었을 때 이스라엘의 자손 온 회중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러면 안 될 것 같았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더 많은 인원이 죽을 것 같아서 회막문 앞에 나와서 가슴을 찢고 머리를 헤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갑자기 그 모든 회중이 회개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한 음행에 눈이 멀었던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가 자신의 장막으로 계획적으로 유혹하고 죄로 다가오는 한 여인과 손을 잡고 장막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된 제사장 비느하스가 분노하면서 그 두 남녀가 몸을 섞고 있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창을 들어 그들을 찔러 죽였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전염병이, 그 징계가, 진노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우습게 여기니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 그 시딤에 머물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목숨같이 걸고 지켰다라면,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곳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면, 여성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면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현재를 살아갈 때 온갖 죄와 유혹에 노출되어 있죠. 주신 사명을 갖고 목사라는 사명, 장로라는 사명, 안수집사라는 사명, 권사라는 사명, 집사라는 사명,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처럼 유혹하고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요, 목표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사명, 소명, 은사,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에게 끌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끊어버리시겠습니까? 언제나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철저히 끊어버리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 주신 그 사명, 목숨같이, 은사 내게 목숨같이, 소명 내게 목숨같이 내가 끝까지 지켜낼 때에 나를 통하여 주변이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24,000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타락의 길로 서지 않고 온전히 성결의 영으로 내가 무장하여 섰었을 때에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시딤 골짜기에서 죄의 유혹을 멀리하지 못하면 영적 타락은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징계를 멈추신 이유는 11절에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래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을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오늘 회막에 나와 회중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그 두 남녀의 장막에 들어가 창을 가지고 그들의 앞뒤를 찔러 죽인 이 모든 마음과 거룩한 분노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비느하스가 가졌던 그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타락하여 이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죄짓고 있는, 몸을 썩고 여전히 그 더러운 것들에 빠져있는 두 남녀, 그들을 향한 비느하스의 분노와 즉각적인 행동, 보고 알고 있으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발걸음을 움직여서 죄를 향하여, 잘못을 향하여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갖고 선민 사상을 갖고 신본주의를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그 창을 찍었을 때에 그 비느하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멈출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살펴봐야 할 것,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4,000명이 다 죽어가고 있고 그들이 따르던 지도자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 원인을 이스라엘에 있었던 온 회중은 이미 알고 있었죠. 음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를 당하는 거다.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막문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장막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두 남녀를 보고도 비느하스 외에 그 누구도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징계를 당하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면서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음행을 저지르는 두 남녀를 바라보고도 비느하스 외에는 그 누구도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온 회중이 분노하여서 돌을 들어서 장막을 향하여 쳐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시딤 골짜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 앞에 죄가 일어나는데, 잘못이 분명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비느하스 혼자서 회중 가운데 일어나 라는 문장이 있다라는 거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보면서 오로지 비느하스 혼자서 그 회중에서 일어나 장막에 들어가 시므리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사회와 우리가 있는 직장과 우리 가정에서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분노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이겠죠. 옳지 않음을 보고도, 잘못된 것을 알아도,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내가 이것이 옳지 않다, 그거 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후에 겪게 될 일들이 두려운 거죠. 그거 틀리다, 잘못됐다 이야기했었을 때 당장에 상사로부터, 주변 친구들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겨서 이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이 찾아오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에 잘못을 바라봐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느하스도 이런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사람인데, 아유 뭐 내가 이야기해, 아유 뭐 누군가 얘기하겠지, 아유 뭘 내가 나서, 내가 뭐 힘이 있다고, 아유 뭐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뭘 내가 다 나서, 아유 장로님들 그런 거 하라고 세워놨는데, 아 장로님들이 하시겠지, 뭘 내가 나서. 잘못된 것을 보더라도, 죄라고 그것을 인식하더라도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비느하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계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이 먼저였기에,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이 먼저였기에, 예수님이 먼저였기에 하나님의 질투심을 나타내는 것이 옳은 일이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실천하였을 때 비느하스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고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문장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사실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려울 때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해? 사실일까요? 누군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집사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해? 사실입니까? 결국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현실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 잘못을 보고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그들이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침묵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상황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의지하신다면 왜 불의를 바라보시고 죄를 바라보시고 잘못을 바라보시면서도 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자꾸 이렇게 강단에서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안 하시니까. 저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아무래도 목사님 방탄조끼를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불의 앞에, 죄 앞에, 잘못 앞에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건강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께 소생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비느하스처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고 그 거룩한 분노와 소리를 실천적으로 내가 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정말로 내 삶 속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귀한 복된 성결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평안해지고 풍족해지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같이 성장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태해지더라고요. 자녀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들 새벽에 나와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더 열심히 새벽 제단 나올 것 같은데 해결되면 안 나와요. 여러분 이제 수능 때가 다가오잖아요. 고3 엄마들 생전 안 나오다가 이제 100일 전부터 나올 거예요. 수능 당일 딱 시험 보잖아요. 내일부터 안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서 그 아이 시험 잘 보면 안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그 아이 점수 맞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30년 40년 전에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는데 이제 평안하셔서 안정감 누리시니까 기도 안 하시는 건가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받고 사명받아 살아가시면서 왜 권사님들 권사님이라는 그 직분 왜 감당하지 않으세요? 왜 집사라는 하나님의 사명 직분을 받아놓고 왜 교회를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안정감을 누리셔서 그래요? 그러면 시딤 골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안할 때 죄의 유혹이 찾아와 타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은 은밀하게 다가오고 타락은 순식간입니다. 열심히 쌓아놓은 우리의 믿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한순간에 타락합니다. 잠에서 깨지 못해 작은 유혹의 손짓도 단호히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과 사명과 영적인 일들은 타락의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정확하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상 숭배와 같은 탐심과 탐욕, 음행의 죄악은 내 안에 없는지, 주일 하루만 경건한 척 성결한 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분자 아닌지 나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안에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데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타협하고 있다라고 하면 철저히 그 죄의 유혹 앞에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온전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다시금 시험을 받으시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해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날마다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무너뜨리는 그 사탄의 세력을 짓밟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내 마음을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구별되어 요셉에게 입혀주셨던 채색 옷을 내가 입고 구별된 삶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실 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멋지게 입성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태워주셔서 거짓과 교만한 것, 헛된 꿈, 음행, 우상숭배 철저하게 해결받아 나 새로운
존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